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직, 그리고 그 제사장직 멜기세덱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예표, 또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에 반차를 좇는 우리 주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한 말씀, 영원한 주님의 제사장직을 설명하시려고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11절부터 방금 읽었던 19절까지의 말씀, 물론 7장, 8장, 9장, 10장 계속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방대하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들은 제가 이 짧은 몇 시간의 말씀을 전한다 해서 다 전해드릴 수도 없고 알려드릴 수도 없으며 저 자신도 율법에 대한 이해가 20-30년에 걸쳐서 계속하여 이해가 성장해 오고 있을 뿐이지 다 완벽하게 율법에 대한 것을 다 통달했다, 알았다, 결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부분도 있고 다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율법에 관련돼 있는 많은 신학책들, 많은 또한 과거로부터 인정되어진 신앙 서적들을 살펴보고 율법에 대한 이해들을 더 증가시켜 오는 여정을 제가 걸어왔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이 본문이나 그 다음 본문들에서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또 이것을 단순하게 쉽게 그냥 간략하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릴 것이냐,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고민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연이가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고객들을 상대로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에게 때로는 어떤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주면 고객들이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가버릴 고객이 가지 않고 질문을 하게 돼요. 전혀 뭘 모르는 사람은 질문이 없어요. 그러나 뭘 알게 되면 질문이 생겨요. 또 이야기하면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중에 한 명이 그랬다 그래요. 한참 막 바쁠 때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고객에게 해요. 쓸데없는 정보를 제공을 해요. 그럼 고객이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것처럼 제가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버리면 이제 오히려 그때부터 조금 알게 되면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들에 대한 답까지를 더 방대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율법에 대한 이해나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기초가 다 깨져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좀 해준다 그러면 아하 들으면서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의문점들이 해소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주면 질문이 생겨나면서 더 복잡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딜레마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약간의 설명을 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 버리면 질문이 잘 생겨나지 않아요. 자동차는 어떻게 가요? 뒹굴뒹굴 잘 굴러가지? 그러면 질문이 안 생겨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어떤 짝대기를 밟으면은 앞으로 쑥 더 간단다. 어떤 짝대기를 밟으면 멈춘단다. 거기에 또 기름이란 걸 넣어야 되지. 기름은 어디서 팔아요? 기름은 저기가 안 팔고 저기가 안 파는데 기름 파는 곳을 주유소라고 해. 그거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동차만 먹지 사람 먹으면 안 되지. 이제 알면 알수록 질문이 생겨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다 거기에서는 정돈이 될 수 있죠.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떤 걸 설명해 주는 것이 누구에게는 쉽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정돈되게 할 수 있고, 누구는 그때부터 더 피곤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 난이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고심점이 사실은 좀 많이 있어요. 어느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해 줘야 될 것이냐. 또 설명해 준다 해도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방대하고 장황하게 다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넘겨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고심이 좀 있는 것이 실제로는 제게 있어서는 이 히브리서 이제 이 중반부가 되죠. 이제 아니면 중반부를 넘어서는 이 영역인 7장, 8장, 9장, 10장에 대한 말씀이 돼요.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묻고 싶어요. 하나는 율법에 관련된 신앙 서적이나 신학책을 몇 권이나 사봤냐. 그게 첫 번째 관심 아니에요. 그치요? 정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관심 있는 것은 돈을 투자해요, 안 해요? 투자하지요. 화장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화장품 사지요. 신발에 관심이 있으니까 신발 사지요. 신발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한 켤레 그냥 신고 다녀요. 한 켤레. 그거 빨아서 신고. 그러나 여름 신발, 겨울 신발, 가을 신발 또 종류별로 사고 그러지요. 옷에 관심이 있으니까 옷을 사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구약의 부분은 거의 율법인데 율법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에 특별히 그 중에 중심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바라보느냐 관심이 있으면 최소한은 그에 대한 책들을 구해보고 사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책이 잘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등등. 그러나 그에 대한 노력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나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성경을 몇 독이나 했냐. 두 번째, 그 성경 말고 개역 성경이나 개정판 말고 다른 번역된 성경으로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냐. 그 다음에 성경 연구를 얼마나 했냐. 나아가서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얼마나 구입해서 읽어보았느냐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율법이다. 율법에 대한 책들을 얼마나 사봤느냐. 혹은 율법인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읽어보았느냐.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그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알려고 율법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살펴보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묵상해 본 사람들도 거의 보지 못했고, 율법에 관련돼서 더 깊이 깨닫고 알려고 책을 사보고 살펴보고 연구해 본 사람들도 거의 보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율법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이. 근데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끌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강의할 때에 이 6장까지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주님에 대한 말씀이 중심을 이루는데 현 시대에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유감스럽게 많지를 않습니다. 제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최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에 대해서 안다. 나는 주님에 대해서 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은 거죠. 집사님은 집사님 아내하고 얼마나 몇 년이나 살았습니까? 20년 결혼 생활했지요. 몇 살 때부터 만났어요? 23살 때부터 만났어요. 그래서 연애 몇 년 하다가 했으니 함께 산 지는 그러면 20 몇 년이 될 것 같고 결혼 생활만 20년 됐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집사님 아내에 대해서 다 알겠습니까? 20년 살았는데 그 여자 살면 살수록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서로 포기하고 살아요. 맞추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쇼핑할 때마다 그렇게 사지도 않을 거면서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니는지 다리 아파서 그것 때문에 대판 20년 동안 싸운 것만 해서도 셀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 옆에 있는 혼차가라고 착히 줘버리고 말아요. 어떤 여자 집사님에게 남편하고 몇 년이나 사셨어요? 15년 살았습니다. 그러세요? 15년 사니까 남편을 다 알겠습니까?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주님하고 얼마나 동행했고 주님을 얼마나 알았건데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왜 무관심합니까? 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와 주인인 우리와의 격차, 강아지가 우리하고 아무리 친밀하게 지내서 자식 같을지라도, 그래서 한 20년 데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강아지는 주인인 나를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는 훨씬 더 큽니다. 그 격차를 메워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지만, 그러나 존재 자체가 다른 한계에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한자를, 유한자인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자인 하나님을 유한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성경에 있는 걸 통하여서 무한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간 계시해 주신 것만큼 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 66권 가운데 명백하게 계시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면 과연 하나님을, 또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을 얼마나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핵심적인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의 주님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얼마나 알 수 있느냐. 또한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은 핵심이 율법이에요. 율법하고 이제 그 율법이 육체 예법이고 그림자이고 그리고 참된 것이 있다. 율법에 있는 성소는 옛 성소고 그림자고 참된 하늘의 성소가 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해나가요. 또 나아가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제사 지키기 때문에 제사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해나갑니다. 깊이 있게 해나간다 그래서 성경 장수로는 예를 들어 7장, 8장, 9장, 10장이다 그러면 4장이지요. 성경 장수로는 양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읽는 소설책이나 읽는 일반 신앙 서적으로 말한다면 그 넉 장이라는 분량이 많은 양이에요, 적은 양이에요? 아주 적은 양이죠. 아주 적은 양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적은 양의 설명을 듣고 얼마나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고, 성경은 최대한 설명을 생략해 버립니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세워서 설명하게 하고 풀게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한 부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성경은 설명보다는 영적인 원리나 핵심을 짚고 넘어가는 거지 구구절절하게 이 말씀 뜻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나열하질 않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넉 장 정도다 그럼 양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설명의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함축적이고 축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방대한 설명이 곁들여져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떤 설명을 내가 알아듣는다 그럴 때에 내가 관심이 있을수록 좀 더 알아먹을 수 있고, 나아가 관심도 있고 내가 그에 대한 기초도 있고 그럴 때는 좀 더 알아먹을 수 있죠. 관심이 없다, 나아가 기초도 없다 그러면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쉬운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어려운 성경이다 이야기하냐 그러면 사람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7장, 8장, 9장, 10장 관심이 없는 말씀이에요. 관심이 없는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끌게 해야 되느냐. 끌 수 있느냐. 어떻게 동기부여할 수 있느냐. 당장 내가 수학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일상생활에 사용하게 된다면 그러면 관심이 있지요. 덧셈, 뺄셈 이런 것이야. 내가 직접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 받고 어째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쉽게 익힐 수 있는 관심이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정식 정도로 가고 미지수 X가 나오는 걸로 갈 때는 그것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격차를 굉장히 크게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기초가 없고 관심 없는 아이들은 아무리 설명 들어도 마이동풍이에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또 그거 실생활에 쓰이지도 않기 때문에, 물론 실생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 자체가 보이려면 그 수준이 아주 고차원 수준까지 올라갈 때만이 실생활하고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지만 낮은 차원에서는 볼 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은 사실은 고심하는 성경입니다. 난해하다. 관심 없는 이야기, 실생활에 별로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시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말씀. 더군다나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는 말씀. 그럼에도 관심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수준과 어느 난이도로 맞추어서 해야 되느냐, 말씀을 설명해야 되느냐, 초급에 맞춰야 되느냐, 중급에 맞춰야 되느냐, 고급에 맞춰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난해하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수학, 요즘에는 중학교 수학도 A반, B반, C반, D반으로 나눕니다. 공부 제고 못하는 아이들을 D반에다 넣고 D반 수준에 맞추죠. 그러면 조금의 이야기를 가지고 1시간을 설명해버리죠. A반이다 그러면은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똑같이 1시간에 설명하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초급, 중급, 고급이다. A반, B반, C반, D반이다. 그럴 때 제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D반의 수준에 맞춘다 그러면은 다른 대부분의 것은 건너뛰어버리고 다 설명 못하니까
대부분의 것을 건너뛰어버리고 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거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설명하고 나머지는 덮고 지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D반이에요. B반은 그 중에서 절반 정도만 끄집어내고 절반 정도는 덮어버리고 그리고 좀 설명하고 그러니 이제 시간은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지나가고 관심 없는 걸 가지고 막 5시간씩 해버리면은 지루하겠어요? 안 지루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관심 없는 걸 가지고 오래 수업을 듣는다 해서 더 관심이 있어지는 건 아니에요. 더 섬기려고 열받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지나간다 이런 전제 속에서 그러면 A반이다. 그러면 A반 때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다루어야 대신 훨씬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훨씬 축약하고 함축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A반 수업이다. 그러면 A반 수업은 상위권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에요. 그러죠? D반 수업은 상위권 사람들한테는 별로 들을 만한 수업이 아니죠. 뻔한 이야기 그냥 몇 문장 함축하면 이해되는 걸 50문장, 100문장으로 이야기하니까 짜증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을 도대체 어떤 난이도, A반, B반, C반, D반, 어느 난이도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꽤 며칠 동안 사실은 고심하고 있는 본문이 7장, 8장, 9장, 10장이고 그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성경이 좀 어렵다. 하나님께는 정말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관심 없는 이야기가 되고 그냥 오히려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달라 하고 요구하는 그런 본문이 되고 맙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아이가 본 다음에 저건 뭐예요? 비행기. 비행기는 어떻게 날아요? 붕 하고 날지. 그 정도 설명을 듣고 싶어 해요. 아이가 비행기에 대해서 비행기의 소재가 저 은빛이 있는데 저것은 무슨 금속이고 저것은 보잉 747인데 사람 몇 명이 탑승할 수 있고 저것은 최신식 뭘 이용해 가지고 무슨 기술을 이용하고 저 엔진은 무슨 제트 엔진인데 어쩌고 저쩌고를 듣고 싶어 해요. 그거 이야기하면 설명한 아빠를 버리고 애는 가버려요. 그러니까 붕 난다. 잘 날아. 그리고 아빠도 저런 거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데 해줄까? 그래서 예 해주세요. 그럼 비행기 종이 비행기 하나 접어가 날려주는 거죠. 와 아빠 하는 거하고 똑같이 날아가네요. 그리고 좋다. 그리고 종이 비행기에 관심 가지고 그것만 날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7장 11절부터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다시 말씀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절로 건너뛰면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전의 계명이 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하다. 어떤 데 있었어요?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 있어서 그 말입니다. 율법이 전혀 무용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데 있어서 연약하며 무익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패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율법 자체가 다 폐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하여서 폐해졌다. 그래서 폐해진 것과 폐해지지 않은 역설성을 설명하려 그래도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야지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냥 대강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하게 많이 말한다 해도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해요. 기초가 많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해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7장, 8장, 9장, 10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두리뭉실하게 지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좀 깊이 있게 나아가려면 율법에 대한 관련된 책들을 한 10권 정도씩은 독파하고 읽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깊이 있게 대화를 좀 하겠는데, 그러면 하나, 두 개, 세 개를 이야기하면 좀 알아먹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를 제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했다.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폐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편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아기적인 수준에서 하는 이해로 제가 설명한다면 의식법은 폐해졌고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았다. 그 유아기적인 설명입니다. 좀 벗어나면 그 정도 가지고는 절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러합니다. 다시 11절로 가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떤 아래서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아래서 율법을 받았다.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론의 반차를 좇았단 말은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을 세운다는 이야기. 어떤 제사장요?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을 세우시지 않고 율법을 벗어나 가지고 레위 지파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좇는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을 왜 세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레위 계통의 육체의 혈통을 따른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고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고 예표고 모형의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율법에 대한 것도 좀 얼마간 제가 좀 율법의 난해함들을 좀 설명한다면 얼마나 듣고 여러분이 그에 대해서 얼마나 혼동이 일어날는지 혹은 듣고 얼마나 깨달음을 얻을런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 다수는 좀 혼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지나가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 언약 관계 기초는 실상은 제사 제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넘어서 계신 분이고 율법을 주신 분이죠.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으면 그 집을 지은 건축가가 그 집에 갇힙니까? 안 갇힙니까? 안 갇히지요. 그 집을 짓고 때로는 부술 수도 있고 증축할 수도 있고 확장할 수도 있는 것이지, 누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집을 절대 벗어나면 안 돼. 그러면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율법에 가두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과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에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주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율법에 가두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정신 나간 일입니까? 정말로 정신 나간 일입니다.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율법,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 때의 율법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과만 결혼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모세의 형과 누나인 선지자였던 미리암과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반기를 듭니다. 너 왜 율법을 어겨? 반기를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율법을 사실은 어겼지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모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삼손이죠. 삼손이 어느 날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켜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명분으로 삼겠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는 것을 부모는 말렸는데 왜?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다면 사사인 삼손은 그때는 사사가 되기 전이었지만 율법을 어긴 것이 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선지자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벗어나서 사람 똥으로 밥을 해먹으라 그랬죠. 그때에 나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안 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사람 똥에서 똥은 바꿔주셨죠. 똥은 더럽고 부정하며 이런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에 속합니다. 무슨 똥으로 바꿔주셨죠? 소똥으로 바꿔주셨죠. 기억납니까? 네. 그렇게 바꿔주셨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율법을 어기라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 많은 거예요. 정결의 식 같은 이런 의식법에 속하는 어떤 말씀들 이런 것을 어기라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에스더 성경을 최근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별다른 자세한 이야기들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간 것도 많습니다. 한 번의 설교에 다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그러면 이 모르드게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의 수양딸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누구에게 줘버립니까? 황제에게 보내버려요. 황제는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는 불신자지요. 그에게 처녀를 모집하여서 황후를 뽑을 때에 그리 줘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율법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죠. 율법을 벗어난 이야기들. 그런 것이 하나님에게서 많이 발언하고 나타납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구약 성경에 아주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지요.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들도 그런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그러지요. 율법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 율법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율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완성품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완성품이 될 수가 없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완전한 걸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위하여
그런 하나의 과정, 여정을 주신 것이에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는 참 많이 부모들이 유치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유치원에서 한글을 떼고 초등학교로 넘어가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여정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여정 과정이 필요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을 어떤 학교에서 받아들이려면 예비 학교 같은 것을 꼭 거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영어의 수준이 도달해야지만이 학교에 정시로 등록해서 다니게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예비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이 실상은 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여정과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정과 과정이고 그걸 통과해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로 막아버리는 잘못된 해석으로 흘러갔던 이들이 유대인들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완벽하지 않아요. 율법은 예표가 되기도 하고 율법은 그림자가 되기도 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하는 설명이 아이들 수준에는 맞지만 그러나 어른 수준에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지요. 그래서 어린 아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수준에 맞춘 것이 율법이에요. 눈높이에 눈높이. 하나님의 눈높이입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주신 것이. 그러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미국에 보면은 미국에서는 아이들의 발음을 익히기 위해서 뭘 하죠? 무슨 책을 쓰죠? 파닉스? 네, 파닉스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의 발음을 익힙니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 발음에 익숙하고 발음을 익히는데 이미 영어 발음을 익숙한 사람에게 파닉스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 그런 기능과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는 어린아이, 초등학교에게 가르치는 걸 통해서는 어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인을 만들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 수준의 아이에게는 필요한데 그 이상 되는 사람은 그 수준을 밟고 딛고 거기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실 때도 율법을 벗어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구약시대에 탈율법적인 존재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탈율법적인 존재들. 탈율법적인 존재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제사는 누구만 지내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이잖아요. 육체의 혈통을 따른 레위지파를 따른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이 레위지파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대부분이. 근데 그들은 제사를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지냈지요. 엘리야 선지자 제사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지냈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고 그랬는데 선지자고 그랬는데 그는 거의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탈율법 속에 계셨고 율법 속에 율법 밖에 다 계셨던 것이에요.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율법을 벗어나 가지고 살아왔어요. 물론 율법을 안 지켰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율법이나 혹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의 중심이 율법이나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은 누구든지 다 지키고 살았어요.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라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선지자들이나 누구나 다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지켜나갔으며 또한 지키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려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 여정을 걷다가 주님께 돌아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율법 속에 갇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그것을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음식을 갖다 주었어요. 까마귀가 갖다 준 음식이 주로 어떤 음식이겠어요? 제사 음식입니다. 그거. 밖에 야외에서 제사 지낼 때 까마귀가 와서 쓱싹 해가지고 갖다 줘요. 그럼 제사 음식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우상 숭배 음식이다 그 말이에요. 먹으면 부정을 타는 것이에요. 율법 속에서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런 음식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물론 까마귀가 가져왔던 모든 음식이 우상 숭배 제물이 됐던 음식이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시대 상황상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탈율법적인 존재들로서 사실은 선지자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적은 선지서하고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구분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설명과 이런 이해만 해도요, 제가 지금 짧게 설명한 이런 것 정도 이해하려면 율법에 대한 책 한 50권 정도 읽어야지 나오는 그런 이해입니다. 물론 제가 짧게 간략하게 어떤 이야기를 설명했지만 그것 자체는 아마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가 그냥 힌트만 던져주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그게 전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을 하나님은 주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본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전에는 그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길 자체가 없고 임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근거하고 주님의 피에 근거해서 임시 변통으로 갖다가 빌려 쓰는 돈처럼 그런 것처럼 제사, 제도와 율법을 세워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다리가 없을 때는 임시적으로 돌을 좀 던져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돌다리를 세워놓고 밧줄을 연결해서 지나갈 수 있는 임시 다리를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그런 것이 실상은 율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적인 율법의 정신이나 율법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에 반영되는 도덕률 같은 것은 결코 변해지는 건 아니겠죠. 누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도둑질도 해도 된다 그러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방대해지고 설명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복잡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탈율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머리만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다면 그래서 이단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전쟁 같은 겁니다. 전쟁.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죽이라 그러죠. 사사들이 일어나서 삼손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애까지 다 죽입니까? 장경들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그러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도말하고 죽이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율법에 대한 어리석은 이해 속에 있으면 그 전쟁과의 연관성을 짓지를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살면서 내가 전쟁이 났을 때 군인으로 총을 들고 총알을 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적군을 죽여야 되는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어리석은 이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단들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간다면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한 현재 사회의 문제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제사장이신 주님을 통하여서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실 수 있으셨고 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그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율법하고 벗어나고 레위의 혈통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7장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한다. 율법도 반드시라고 말하는 것은 제사 직분이 변역은 변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하리니. 제사 직분이 변한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율법이 변한다.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내용 가운데 중심 중에 하나, 굉장히 많은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제사법과 제사장 직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결국은 제사 직분이 변하면, 말하자면 레위지파 혈통에서 제사장을 했는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세운 레위지파하고 상관없는 제사장이 세워져 버렸으니까 그 율법 자체가 변해버린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어떤 자동차 기종이 있는데 엔진을 전혀 다른 기종을 갖다 놨습니다. 그렇게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기종이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거겠지요. 그런 이야기 하나. 그래서 율법의 중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제사 혹은 제사 직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면 당연히 율법이 바뀐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율법의 핵심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제사 직분이기 때문에 제사 직분은 가장 핵심이 변해버리면, 소위 말하면 알맹이가 변해버리면 그러면 율법이 당연하게 본질이 변했기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냐 하는 두 가지 이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한 사람도 성전일, 제단일, 성막일을 하지 않은 지파, 그 지파가 유다 지파고, 물론 네 지파를 빼놓고는 다 그러하기도 합니다.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 대하여 모세는 율법 속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난주게 되면은 나중에 제사장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상관되고 율법 안에서 완전함에 온전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해로 말씀드리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통하여서만이 온전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서 이 7장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논리적으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참된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유대인 가운데 주님께 돌아온 유대인들, 참된 히브리인들이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 중에 한 부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을 또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오히려 주님께 열심히 있기보다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에게가 아니라 율법에 열심히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고 율법에 대한 오해와 곡해와 그 속에 그리스도를 가두고 그 속에 신앙을 가두고 그 속에 율법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려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이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이 본문만 읽고 듣고도 얻고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그들하고 다른 이해 속에 있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며 이 율법의 전통 속에 나지도 않았고 율법에 대한 이해도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해나 이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조차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며 심지어 율법에 무관심한 이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을 그들과 함께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얻고 이해했던 것을 알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내가 요리에서 요리를 한 3년 강의를 듣다가 최고 호텔의 요리사가 와서 최고의 요리 비법을 전수하고 설명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요리하는 것만 뚜렷하게 쳐다봐도 굉장히 많은 걸 얻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내가 요리를 공부를 3년 이상을 깊이 있게 하다가 최고의 요리사가 칼질하는 것, 후라이팬에서 뭐 튀기는 것, 그가 해서 후라이팬 아니면 식용유 온도를 맞추는 것, 요리법 이런 것만 몇 개만 봐도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요리과 출신이 아니라 기계과의 기계과. 최고의 요리사가 요리하는 걸 보면 하나의 쇼로 보일 뿐이지 요리에 대한 것을 얻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겠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체 아래서의 법을 주님은 좇지 않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상관된 법을 좇았다. 육체 아래에 있는 법을 좇았다. 그것은 봐보세요. 어떤 것에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아무리 신령하고 영적이라 그래도 그림자는 그림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에 상관됐다. 그러면 이 율법 아래서 율법과 연결되었다. 말하자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은 실제로는 율법을 따른 외적인 의식에 많이 관련돼 있어요. 의식법. 의식에 많이 관련돼 있는 것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들인데 육체에 상관된 계명들인 의식에 관련돼 있을 때에는 레위 계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들을 자유케 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이 계명들은 사실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림자가 돼요. 그러면 그림자의 본체하고 떨어질 때는 그림자의 기능은 없는 것이에요. 그림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들이다.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아나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서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 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나 깊이 있는 해석 자체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저는 보여집니다. 현재 입장에서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그러한 제사장만이 그러한 이 율법을 벗어난 제사장만이 사람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심이며 온전케 하려 하심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길을 주님의 피를 통해서만이, 주님의 육신을 통해서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7절 증거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이 계속 이 히브리서 7장에서는 반복되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율법을 벗어나가지고 율법을 벗어나서 정말로 이제 율법을 오히려 성취하고 율법을 완전케 하고 율법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거였습니다. 18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이 무익함으로 패했다. 어떤 면에서는 율법이 제사장 직분하고 더불어서 끝났다. 그래서 율법이 폐지되었다. 그런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무익하고 또한 그래서 육체에 속한 예법들인 의식법이 폐해졌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해하면서 나중에는 더 깊은 내용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부분들이 그림자고 예표라고 이 뒤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내용들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상은 모든 어떤 예표다. 어떤 것의 그림자다. 그림자는 실제로는 이 본체하고 본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에 대한 예표, 주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고 주님에 대한 예표가 되는 율법이다. 그러면 율법이 그리스도인 주님하고 떨어져 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율법이 주님하고 떨어져 버리면, 그림자가 본체하고 떨어져 버리면, 예표들이 주님하고 떨어져 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주님과 상관없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했고 우리 주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율법에 있는 율법이라는 것, 이 예표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효력도 줄 수 없고, 그것들은, 이 예표들은 반드시 이 주님께 의존하고 있어야지만이 그 예표들의 본질, 예표들의 능력, 예표들의 유용성, 예표들이 필요한 것, 도움이 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의존하지 않는 예표들이다. 예수님께 의존되지 않는 율법의 계명들이다. 그러면 그것들은 제대로 된 효과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자나 예표들인 율법이나 의식법들, 또 나아가서 율법에 있는 여러 계명들이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님에게서 분리되는 순간에 그것들이 남는 것은 다 연약함밖에는 없습니다. 7장 18절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전액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전액 계명. 그럼 전액 계명은 옛날 계명, 전 계명, 그러니까 참된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새 계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전액 것이 있고 새 것이 있어요. 우리가 법률로 했을 때도 어떤 새로운 계명, 새로운 법률이 생기면 이전 법률이나 이전 법령은 폐해지는 거죠. 폐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 근본적인 의미들은 다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법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며 공동체를 세우며 국가를 세우려고 존재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인 본질 자체나 목적 자체는 변하지 않겠죠, 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령이 세워지고 그 앞에 법령이 폐해지는 것들은 우리는 이미 관례상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대제사장 되셔가지고
이 율법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다시금 재해석돼야 되고 주님의 법을 이제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바뀌었고 제사의 직분이 우리 주님으로 이제 바뀌었고 주님 안에서 제사장이나 제사 직분이 다 성취가 되어졌어요. 제사법들 같은 경우도 주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졌고 이루어졌으며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시고 계실 바에야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법이나 주님에 대한 예표들은 이제는 본질이 나타났고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 사진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 사람의 얼굴을 내가 만나지, 그리고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을 찾아가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 이제 사진은 그 사람과 실제로 교통하고 만나게 된 다음부터는 사진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지요. 그지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폐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구원에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도덕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떤 계명을 통해서는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율법을 통해서는 그 사람이 죄가 명백히 드러나고 그가 죄인임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임시적인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속죄되고 용서받으며 나아가지만 제사 제도를 아무리 많이 시행하고 짐승의 피를 아무리 많이 흘린다 그래도 그 사람을 완벽하게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지 못하고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이 이제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 앞장의 말씀에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러냐 그러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가 주님을 통하여 온전케 됨을 점점점 얻어가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의지하고 어떤 조항들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온전함을 얻지 못하며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을 통해서 온전케 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소망의 의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 과거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임시적인 것보다, 임시 가교보다 이제 열린 대로가 뚫리고 열린 길이 뚫리고 과거의 비포장길로 해서 울퉁불퉁하게 갔다가 마차를 몰고 갔다가 차는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길이었다가 산길이었다가 도로가 거기에 뻥하고 뚫려서 이제는 더 좋은 길로 가지요. 그 길로 가서 결국에는 영원한 소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망이란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을 통하여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주님,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내 공로나 내 의로움이나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노라, 이렇게 행하였노라,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율법 안에서 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길을 가지고 있으며 온전케 하지 못하는 율법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에 대한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보고 또한 8장, 9장, 10장의 말씀들을 이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며 알게 도와주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며 믿고 주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옛날 소망이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지 못하는 율법을 붙잡지 아니하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약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내 어리석은 사병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약에, 특별히 히브리서에 명백하게 밝혀주신 말씀들을 근거로 하고 기초로 하여서 구약의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여 어리석은 함정에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밝히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의 감격스러운 구원의 복음이 드러나서 주님을 더 뜨겁게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율법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